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 잠시 머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내 삶에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에 있어서 농부가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뒤편에 매실나무가 있었습니다. 15년이 넘은 매실나무였어요. 전임자 목사님들이 매년 그 매실을 따다가 매실액을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다음 해에 매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90대신 할머니 집사님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전도사님, 어쨌길래 매실이 안 열립니까? 사투리가 제가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사투리로 막 혼이 났어요. 집사님 말씀은 이 나무에서 매실이 열리지 않은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만 자랐거든요. 저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그 나무를 좀 돌봐줘야 하는데 제가 방치해 두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답답했던 할머니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고 가시면서 그 매실나무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매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가 참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농부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매실나무도
농부를 제대로 만나니까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가, 우리의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가 우리예요. 여러분, 가지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지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제대로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속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구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두 번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재작년 저희 교회 구성전 상가에 있을 때 제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계단에서 핸드폰이 구르면서 액정이 탁 깨지고 충전하는 부위가 찌그러졌어요. 이 충전기가 꽂아지는데 접촉 불량으로 충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 꽂아 두었다고 생각하고 충전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갈 때 빼서 보니까 충전이 안 돼서 방전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충전이 되지 않으면 핸드폰으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핸드폰, 아무리 기능이 많고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방전이 되면 그 핸드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전되지 못하면 방전된 핸드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충전되었다, 방전되었다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가 계속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사무실에 있을 때나 또 차를 타고 운전할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습니다.
사무실에서나 차를 탈 때나 집에서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핸드폰이 방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핸드폰은 방전될까봐 어딜 가든 습관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방전될까봐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하는가? 그 주님을 정말 습관적으로 찾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방전될까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정말 점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년에 젊은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청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 그 청년 연구자들이 1년 동안 20, 30대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집중 토론에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중 하나가 이제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계급과 상관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살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서 금수저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세상에서 큰 어려움, 고생 없이도 성공할 수 있지만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또 영적으로 충만하자 TV가 없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다들 모르는 이렇게 표정으로 보시는데, 네, 어쨌든 있었어요. 그 전형적인 금수저 아이들의 이야기죠. 흙수저는 대학 갈 때도 금수저는 대학 갈 때도 비싼 쪽집게 가해도 받고 든든한 지원 속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흙수저는 대학 들어갈 때도 스스로 몇 배의 노력을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 가서도 금수저는 비싼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닙니다. 흙수저는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겨우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허덕이고 겨우 갚으면 결혼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니까 또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는다고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책 제목이 노력의 배신입니다. 노력은 노력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 신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청년들 안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헬조선이라 표현하면서 흙수저인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해골. 네. 계급이 있었어요. 성골은 누굽니까? 네. 목사님 자녀. 네. 진골은 네, 장로님 자녀. 네. 육두품은 네, 어떤 성도 자녀. 해골은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자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막 신학생들끼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이면 전도서 생활을 해도 뭔가 좀 좋고 크고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전도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골, 진골은 개척을 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교회 청빙을 받아가는 것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골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서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스로 멋있는 가지가 되는 것에 마음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멋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흙수저라서 힘들어. 나는 해골이라서 어려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스스로 멋진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좌절감과 실패감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인 너희가 스스로 금실되어 있는 화려한 가지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께 제대로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늘 지팡이가, 그 양을 치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을 치던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엄청난 지팡이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흙수저, 해골,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도 신학생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계급으로 따지자면 해골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는 가지이고 평범한 지팡이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초점과 나의 마음을 가지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 붙는 것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과실나무가 많았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실나무도 있었고 살구나무도 있었고 앵두나무도 있었고 헛개수나무도 있었습니다. 제가 헛개수나무인지도 모르고 시커먼 거 막 떨어진다고 되게 불평했는데 그게 귀한 열매였어요. 하여튼 전임자 목사님들이 교회 주위로 과실나무를 막 심어놔가지고 다 이제 교회 주위의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오래되어서 커지니까 교회 진입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내야만 했어요. 혼자서 같이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할머니시고 혼자서 지붕 올라가서 가지를 쳐내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쳐내고 하루 종일 가지를 쳐냈습니다. 열심히 가지를 쳐내다가 힘이 들어서 바닥에 앉아 쉬면서 그 땅에 떨어진 가지를 보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목 시험을 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길이 저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날 교회 근처에 있는 동서울대학 도서관에 이제 전체 과목을 다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과목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 동서울대 후문 바로 밑이 저희가 살던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옆에 책을 바리바리 이제 들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최종 정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 책을 다시 바리바리 옆에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1월이에요. 그때 계단에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급하게 뛰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어요. 손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지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고 다리를 깁스하고 밤새 구토하면서 결국 시험을 치러 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 1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정말 2주 동안 억울함과 분함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따지기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판정받은, 병원에서 그렇게 판정받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1년 작전 새벽기도 하시고 그 1년 만에 생긴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네. 그런 아들이에요. 네, 제 마음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를 보내셨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치려고 해도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뭐 한 바퀴 구르고 딱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저 목사하지 말라고 막으시는군요.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들기도 하고 2주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을 추스릴 때쯤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남해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와 함께 국내 선교로 갔던 교회였어요. 교회 도배도 해주고 교회 보수도 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엄마,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설마 이런 열악한 곳에서 목회하진 않겠죠? 여기보단 낫겠죠? 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교회에 자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 한쪽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엄청난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마을 회관 찾아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겨드리고 의료봉사, 임의용봉사, 마을잔치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산속 외진데 있고 교회가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교회를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1년을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제 마음 안에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떨어진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은아, 너는 이 가지처럼 나에게 떨어 있으면서 왜 계속 열매가 안 열린다고 불평하느냐? 나는 1년 동안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렸어. 왜 열지를 않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떨어진 채로 열매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에게 들어와 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은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열매에만 제 마음과 초점이 향해 있었어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때 비추어 주시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울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열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후에 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고 여전히 교회도 옮기지 못했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진액이 흐르니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이후로 가정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주일날 할머니 3분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들어오시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기 시작해서 기가 막히게 제 설교 끝나는 마지막 단락에 안 잔 것처럼 일어나십니다. 매주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전화를 받으십니다. 제 설교 중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귀가 어두우시니까 그래 지금 예배 중인데 이게 아니라 내 예배하고 있다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설교 중에 제가 겉으로는 내색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들을. 근데 그 집사님들 위해서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이 제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교만, 판단, 불평,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 사랑, 평강, 감사, 은혜의 마음들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맺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매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저를 남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진 가지에게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무에 다시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겨우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여전히 돈, 명예, 자녀, 성공에 내 시선과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맺고 싶어 하는 열매에 내 마음과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선을, 내 마음을 가지에서 열매에서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요르단에 청년들이랑 선교를 갔을 때 그 요르단 선교사님 공동체에서 가꾸고 계시는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장에 한 무화과 나무를 선교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가지 하나가 접붙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하고 겨우 열매를 맺어도 떨궈서 먹지 못하는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돌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별로 쓸모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지를 열매 잘 맺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에 붙여 정성껏 돌보았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최건능 목사님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목사님이 불타는 심정으로 예수천당을 외치면 그 소리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을 외치며 전도를 하셨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세요. 6년 동안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의 전기가 담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문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 사랑하심을 큰 소리로 불러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의 전도로 예수 믿고 그의 기도로 힘을 얻고 그의 찬송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감방이 교회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를 때리니까 최 목사는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으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를 읽으면서 정말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나를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내 초점이 가지의 열매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그분 안에 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내가 맺길 원하는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가지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길,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나에게 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내가 맺길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만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심령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내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만을 더 갈망하길 원하고 주님만을 더 붙잡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